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율법과 성전을 가졌고 또 할례를 행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겉이 아니라 속을, 이 내면화를 이 내면이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22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3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 다 똑같은데 이방인도 똑같고 내 선민인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이 선택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자,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를 불렀단 말인가?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또 그들이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장 1절에 유대인들의 선민으로 뽑힌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샘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시장에 가면은 과일 우리 먹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수박 아닙니까? 수박. 수박을 이렇게 옛날에는 요즘엔 잘 안 하는데 뭐 합니까? 맛배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맛배기 주지 않습니까? 난 맛을 보기 위해서 이걸 다 잘라서 먹지는 않잖아요. 맛배기. 아주 맛을 보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샘플, 맛보기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샘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봤어요. 샘플로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다. 이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샘플로 부름받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를 계속 몸의 할례라고 하는 흔적으로 계속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자랑하냐면 우리 선택받았어. 우리 몸에 할례도 했어. 그것을 계속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와 교제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그 하나님과 이제 교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외에도 유익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안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배하겠느냐. 아멘. 자, 2절, 3절 말씀이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갑자기 3절로 확 넘어온 느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책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하신 약속,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시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샘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세워놨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실패하는 겁니다.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들을 패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속 되죠. 4절 말씀이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서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배반,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신실하셨고요.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당신이 결정하시고 당신이 선택하신 일에 대하여 한 번도 멈추거나 후회하시거나 배반하시거나 패하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실력은 고작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력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우리보다 크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큰 물줄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누굴 믿느냐 하면 예수를 영접한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내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신 이분을 믿어야 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복잡스러운 우리들의 삶 안에 여전히 주님을 알고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아는데 안 되고 아는데 못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을 이유가 있었어. 자기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택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와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과 이적들이었습니다. 자, 이 착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를 쫙 접어두시고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찾는 말씀들은 좀 잘 이렇게 기록해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민족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순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좀 좋아해 주신 부목사님이 계세요. 제 전도사 시절 이제 같이 시작했을 때 뭐 그때 사진을 보거나 그때 저를 보면은 부끄럽습니다. 뭐 지금도 부끄러우십니까? 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청년의 때에서 그냥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한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시면서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기 시작하고 막 집에도 초대하시고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되게 좋았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나에게 왜 좋게 이렇게 대우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 스스로는 너무나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런 은혜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크니까 다른 전도사님들이 막 이력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이제 막 면접 보러 오면은 저 사람 좀 별로다. 저 사람 괜찮다. 뭐 이력서를 보면은 뭐 스펙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력이. 딱 보면 야, 좀 괜찮네. 이 사람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수를 한번 둔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분은 좀 이 사람은 또 이 전도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 근데 제가 막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그 부목사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사역을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어떤 조건, 외모와 그런 스펙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저를 봤어요. 내가 뭐라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 지리학 교수인 제러드 다이어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몰라서. 이 책의 요점이 뭐냐면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의 요점이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의 요점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뭔가라고 봤더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인간이라도 문명의 발달 수준이 다른 이유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특성과 환경적인 특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쫙 펴갑니다. 지리적, 기후적인 차이로 인해서 식량의 생산량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는 생존에, 종족의 번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죠.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후와 지리적인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총균세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안 똑똑해요. 수학 문제도 제대로 못 풀어요. 그쵸? 집사님 많이 배우셔서 많이 알아요.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땅을 이만한 크게 나라를 차지했다면 엄청나죠. 우리나라 사람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만큼 유대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지리적인,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교수의 논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야, 내가 잘했거든.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 모를 때도 착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날 불러주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선택받을 만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은혜죠. 해석이 안 돼요. 나를 왜 선택하셨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부조리하게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 거짓돼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는 일마다 족족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한 번도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내하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인내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삶을 인내하면서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참고 계세요. 얼마나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얼굴 좀 보세요. 마주 보세요. 얼마나 참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보세요. 진짜 엄청 참고 계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엄청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엄청 참으세요. 오세문 목사를 엄청 참고 계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엄청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정함과 불의함과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참고 계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오늘은 김정 집사님의 하루 일과를 CCTV로 방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사님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앉아있죠. 이미 교회 나갔죠. 옆 교회 이제 우리들 교회로 가요. 우리 있는 교회에서 우리들 교회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정해요. 불의하고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 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그 약속을 갱신하시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지속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어그러뜨리거나 한 번도 변동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신실하십니다. 자, 3장 5절 말씀, 로마서 3장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하고 불성실해도 불의하고 불성실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며.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제 나는 내 잘못 아니네.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그럼 나 한번 막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더 빛나게 하려면 내가 더 불의하면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날 거 아니야. 나 주님 뭐 우리를 신실하시게 책임진다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인간의 모습. 이게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에 대해서 무서운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시냐면 행한 대로 부응하신 거예요. 행한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부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의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더하시고. 그렇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내용.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이 철칙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뭐 우리를 책임지시고 신실하시다며. 그럼 뭐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뭐 신실하시니까 난 막 살아도 되겠네. 난 불의를 하고 불순종하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본인이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열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너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책임이 주어지는 거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인간들은 내가 계속 공적을 쌓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바벨탑을 쌓을 때 계속 뭔가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 이렇게 책임 있게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보상 주십시오. 이게 인간들이 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하나님 한번 쫓아오면서 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저 책임 없어요. 책임을 얘기하니까 그럼 보상 주십시오. 이게 인간들이 행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 모두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 공의가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해가 돼요. 은혜 안에 모두 이것이 해석되는 내용이지 이것 따로 아니에요. 은혜는 동쪽으로 가고 책임은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그런데 인간들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만 합리화를 할 뿐이래요.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은혜를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주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을 말하면 내가 한 것을 만큼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기 합리화.
교만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대해서 끝없이 핑계를 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10여 년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늘 슬쩍 넘어갑니다. 마주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늘 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넘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계속 얼버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1번 나는 말씀 앞에 세운다. 2번 나는 계속 주님 앞에 핑계댄다. 자, 몇 번이십니까? 속으로 하셔야지. 지금 하시면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속이 변하게 하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얼버무리면 안 되고 계속 비껴나가면 안 돼요. 슬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 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주님, 왜 저는 이 부분만 넘어질까요? 여기만 오면 왜 넘어질까요? 왜 이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주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왜 이 부분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왜 여기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에서 왜 자꾸 이렇게 멈추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계속 슬쩍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3장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라 나쁜 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죄인 된 나를 의미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극복하실 수 있고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거짓을 왜 방임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 심실하시다며.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 그런데 왜 우리의 불의를 보시고 왜 자꾸 가만 두시는 거예요? 우린 늘 배반하고 우리는 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요. 왜 방임하실까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나? 우리 이번에 제자훈련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나? 아니 천사를 보내서 막든지 하지. 아니 만들지 말지. 어떤 분은 좀 먹음직스럽게 만들지 말던지. 뭐 안정환 집사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그럼 귀양 먹어서 죄를 지었다면 다 죽이시고 새로 만들던지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이 계속 제기되느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면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새벽기도 안 만들면은 안 나오면은 죄책감이 안 들어요. 예배를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안 들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다 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준을 남겨둬야 나를 기억하게 하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먹으란 거 안 먹고 계속 먹지 말란 것만 생각하는 거야. 왜 저걸 먹지 못하게 했을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생명나무는 뭐 얘기도 안 꺼내 그냥 먹지 말라는 거? 저게 뭘까? 하나님 꿍꿍이가 뭘까? 아주 하나님 뭔가를 뒤에 숨기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회피하는 마음. 인간이 이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입니다. 나쁜 놈.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나쁜 존재인지 날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괜찮고 나는 옳아요 늘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인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환경, 조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범죄한 조건은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벗은 걸 깨달았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신이 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주님 숨었습니다. 너 벗은 걸 누가 왜 숨어? 그랬더니 벗어서 제가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야, 너 벗었음을 누가 알렸냐? 그러자 누구 핑계 됩니까? 하와 핑계. 하나님 하와가 이 먹을 것을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누구에게 잘못 있습니까? 하와에게. 야 하와 너 왜 이거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뱀이 꿰었습니다. 저는 지키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거짓말을 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또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까지 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아담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아담을 핑계 대면서 아담에게 뭔가 묻는데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누가 줬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 여자, 그 여자가 저에게 줬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변명이 하와가 져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와의 변명은 뱀이 꿰물어 먹었다. 계속해서 이 원인을 외부에서 찾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서 확인 안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계속 뭔가를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해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부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실수 없는 사람,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심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하면 내 탓, 실패하면 네 탓. 이게 인간들의 안에 있는 심리 상태예요. 좋은 것은 다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죄된 습성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죄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악을 품습니다. 그게 다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기절합니다. 아까 김정 집사님 CCTV 한번 방영했는데 이번에는 민예리 집사님 CCTV를 이렇게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충일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각색돼 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CCTV로 본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죄된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적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 이 죄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미워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하여 나에 대한 이 죄된 나에 대하여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내 죄, 내가 행하는 이 죄에 대하여 미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할까? 그것은 게을러서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존경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으면 성실하게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만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뭐냐면 자기가 불완전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좋아하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죄된 자신의 존재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잘합니까 안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잘못했다고 잘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얘기 안 해요. 그거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진짜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회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마세요. 그걸로 때우지 마시란 얘기예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이쪽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미안해.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잘 못하는구나.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자기 긍정. 하면 된다. 자기 최면을 계속 걸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만 교회에서 계속 한다고요. 회개에 나가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내가 누군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신앙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들이 나는 주님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난 교회에서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속이 변화받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죄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하시면 제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집사님, 제가 잘못하걸랑 저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사님 잘못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한 게 그거였어요. 건강한 교회. 저는 건강한 교회를 꿈꿔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그냥 거칠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모습만 괜찮은 관계에 맺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각자의 속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거 인정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요.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꾼다고요? 아니에요. 5천 명 되는 교회. 아직도 있으셨습니까? 5천 명 정도는 돼야 인구는 그 정도 성도는 돼야 돼요. 근데 아직 갈 건데 지금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셔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 선한 게 없어요. 옆에 분들을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일어날까요? 네.